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총 22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을 읽고 나서 갑자기 이사야서 2장으로 들어오면은, 많은 것이 바뀐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총 31절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누구라도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장에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 이후에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게 닥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1장은 31절, 그 다음에 2장은 22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좀 짧지만 이 말씀은 기본적인 좀 성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그 대언서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대언자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이제 오가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하려면 이런 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대언자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심지어 화자까지도 변한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즉 앞으로 먼 이후에 있을 이와 같은 예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2장부터 4장은 남왕국 유다 혹은 남왕국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통합 이스라엘 왕국, 이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주의 성전에 대한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 차례 이제 나오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신 이와 같은 때, 여기에 대한 묘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비전, 보여지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2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들이 나오면서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또한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 또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많은 백성들, 계속해서 같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오면서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이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어떤 그 용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천년왕국,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때, 이렇게 될 때는 여기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2절, 3절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상의 센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센터가 된다. 이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 성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센터가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교도들, 모든 민족들이 그 주의 집으로 와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려고 하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절을 보시면 되고 14장을 보시면 되고 스가랴서 14장 16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 맨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올라오는데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제 멸절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있던 그 민족들 중에 살아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이 왕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곧익체로 돼 있어요. 곧 군대들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명절 지키지 않는데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지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모든 표준이 되는 이런 때가 될 때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집의 주의 집이 있는 그 산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중심 도시, 센터가 되는 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간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며 자신의 길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이제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는 48장이 있고 48장 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성전이 있고 48장 맨 마지막 절이 35절이에요. 35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서 온 세상을 치리하신다. 이게 예루살렘이 이름이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나오는데 시온, 주의 집이 있는 그 산,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3절에 가서 보면 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잘 이제 보시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몇 개의 산이 있고 몇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요르단강이 있고 이쪽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있는데 이 부분에 가이사랴, 요빠 이런 이 도시들이 있고 지금은 텔아비브가 이쪽 지중해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지중해에서 해발 700에서 750m 정도 되는 이렇게 높은 데 이제 예루살렘이 올라와 있어요. 예루살렘.
그 높이 솟아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몇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북쪽,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에 동쪽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70m 정도 되는 시온산이 있고 이쪽에서 한 1km 정도 이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모리아산이 있어요. 이 모리아산이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그 산, 여기에서 약 500m쯤 또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리아산하고 요 사이에 여기에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온산이 있으면 시온산 이 서쪽으로 가서 보면 기온 골짜기가 있고 시온산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장하던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온 그러면 다윗의 도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다윗성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곳인데 이것은 다윗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여부스 족속들의 강화 도시로 이 정복이 된 이후에는 다윗의 도시라고 불렸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5장 7절, 열왕기상 8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튼튼함에 매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8편에서 이 땅에 있는 시온,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시온을 이거 대비하면서 시온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 또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 이거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온과 시온의 딸들은 종종 모리아산과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 그 다음에 9편 11절, 74편 2절, 이사야서 1장 8절, 예레미야 8장 19절,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 이런데 이런 표현들이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온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을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었지만 많은 경우 성경은 예루살렘 전체를 표현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법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같은 것들을 반복을 해서 동일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그 구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4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의 때는 평화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또 민족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 민족들이 다 무기를 버리고 평화가 임하는 이와 같은 때가 닥친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토피아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인류가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와 같은 때를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불렀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참된 유토피아는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이거는 뉴욕에 있는 UN 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에 서 있는 커다란 조각상입니다. 커다란 조각상. 가서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이와 같은 그 제목이 그 안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수로 제작이 된 건데 구소련이 1959년에 유엔에 이걸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4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 노력을 기울여 평화의 때를 가져오자. 무엇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은 허사가 되고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오신다. 그때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의 때다. 이 이사야 대언자가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가서 보면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서 걷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킹제임스 흠정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쓰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도 그대로 거의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또 다른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 대언자의 이름이 미가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 이사야에게도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6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까지는 주의 날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이제 나오면서 주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군대들의 주의 날이 온다. 군대들의 주. 만군의 주가 아니라 군대들의 주의 날이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에게 닥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로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욤입니다. 욤. 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항상 24시간의 하루를 뜻해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24시간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욤이라고 한 이런 단어가 주의 날 이런 데도 이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엔 비슷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날은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특정한 기간을 날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주님의 모든 성품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편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공의가 있으니까 심판하시죠.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또 이 진노가 또 퍼부어진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지는 이와 같은 시기, 이거를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불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교도들을 정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의 날은 대체로 언제부터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교회 시대가 이제 휴거와 함께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해요. 그래서 그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와 같은 이 시간과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이후부터 주님의 모든 성품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런 때 공의와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과 이 진리와 이런 것들이 온 세상 모든 곳에 우주 공간에 확연하게 드러난 이런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주의 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주의 날은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7년 환란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2장 11절, 12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람의 거만함과 사람의 오만함이 밑으로 쑥 가라앉아서 낮추어진 이와 같은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17절 가서 보면
사람의 거만함이 꺾이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날에 주께서만 홀로 높여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 홀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아까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이 천년왕국의 때 특별히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이 폭포같이 쏟아진 이와 같은 때에는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시오 심판자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고 사람의 모든 거만함과 오만함 그 다음에 이런 교만함은 밑으로 낮추어진 이와 같은 때 이런 때를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보지 않았던 이와 같은 환란이 닥친 이런 때 이게 이제 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이야기하면 6장에서 19장 거기서 7개의 봉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그 다음에 7개의 이런 금병의 심판이 이렇게 온 땅에 떨어지는 때,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에스겔서 3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때, 그 다음에 요엘서, 스가랴서 12장, 14장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가 폭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게 퍼부어진 이런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니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날, that day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날, that day, 아주 that da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2장 17절, 20절, 3장 7절, 18절, 4장 1에서 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the day가 아니라 that day, 바로 그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멸절, 그 다음에 바빌론의 남왕국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대언,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대언, 이런데 이제 여러 대언자들의 대언을 가서 보면은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요소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와 같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 또 바빌론이나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국 사람들에서 닥치는 하나님의 진노, 또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불신 가운데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다시 저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러한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1중, 2중, 3중으로 이 대언서의 말씀에 같은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유심히 살펴보고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가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하신 이스라엘, 나의 특별한 상속 유업, 특별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 이렇게 불러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심판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해요. 우상. 정말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갖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그 다음에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 내용이 6절에서 22절에 있는데 6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건 이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집은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 이것을 버리셨어요. 이는 그들이 동쪽에서 온 것들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을 스스로 기뻐하기 때문이다. 낯선 자들이 가져오는 풍습,
낯선 자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고 그다음에 심지어 점쟁이가 돼서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꿈이다, 계시다,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동방의 풍습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동방. 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바빌론, 그다음에 그쪽으로 더 넘어가면 인도, 조금 더 넘어가면 중국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샤머니즘 같은 이런 풍습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고 그리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불교의 용어로 표현하면 성불할 수 있다.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이게 불교 사상인데 지금 서구에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뭐 하버드 졸업했다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머리 다 깎고 그리고 뭐 중처럼 명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 이제 심취해서 부처가 되려고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만추라 기법 같은 영성훈련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교회 안에도 뭐 관상기도다 뭐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순절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같이 사람들을 뒤에 쓰러뜨리고 웃게 만들고 개처럼 소리 지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옛날에 남한국 유다에 동방에서 온 풍습들이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야드 운동이다, 뭐 펜사콜라 부흥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요 근래에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무슨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유혹을 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뭐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에 다녀왔다 하면서 각종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모든 게 다 가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은 물질의 풍요가 이 도시들에 이제 넘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때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때에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교회도 배도하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천한 자 귀한 자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한다.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될 때 10절에 주님의 심판이 닥쳐서 무서운 날이 이 땅에 닥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 17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교만하게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 대적하던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꺾이고 낮추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18절 가서 보면 그들이 숭배하던 그런 대상인 우상들 역시 다 파괴되는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서 21절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바위 틈으로 피신하는 그런 일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게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은 15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온 땅에 이제 퍼부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심지어 바위 틈 속으로 돌아가서 바위들에게 우리 위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라고 외치는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때가 닥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주님의 이런 심판이 닥치는 날에 정말 사람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콧구멍에서 숨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 순간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의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6장이죠. 26장 가서 보니까 3절에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완전한 화평.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화평은 누구에게 오냐? 모든 생각을 주님에게 고정한 사람에게 온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심판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이런 기간이 있어요. 이런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진노가 온 땅에 퍼부어지는 때, 이때는 7년 환란기,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 이런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